오늘은 열왕기하 22장 13절 한 절만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성전이 방치된 채로 그렇게 부서지고 파괴되어 있었지요. 근데 졸지에 이 요시야라고 하는 그 어린 왕이 8살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18년 동안 그렇게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왕권을 이어가다가 26살 되던 해에 그가 이제 신하들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부서진 것을 다시 수리하고 성전을 복원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많은 재정을 들여서 왕이 그렇게 직접 그런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도와주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부들이 그 성전에서 그 성전을 수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책, 율법책이 그 안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제사장과 서기관이 이 발견한 율법책을 이 요시야 왕에게 가져왔을 때 왕이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하는지,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슬펐던지 옷을 찢으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자기 아버지 그 유다왕 아몬 때도 나라가 항상 어지럽고 시련에 시달렸고 고난 중에 고통만 겪었고, 그 위에 할아버지 므낫세 왕 때도 나라는 언제나 주변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고 평안한 날이 없는 그런 고통의 세월만을 지냈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율법책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선조들이 지키질 않았고, 왕이 그렇게 하니까 일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오히려 가는 곳곳마다 우상들이 세워져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뜰에까지도 우상이 세워져 있는 이 영적 타락의 현실, 이것 때문에 결국 이 나라가 이런 큰 고난과 역경을 겪어왔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한탄하면서 그때부터 이 요시야 왕이 엄청난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되지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전부 다 쓸어내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유월절도 회복을 해서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하면서 1년에 그 유월절 때만큼은 어느 지역에 살든 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몸을 보이고 희생 제사를 드리게끔 유월절을 복원시키고, 또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각 지역마다에서 서기관들을 통하여 이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들으며 묵상하며 순종해 가도록
그런 큰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이 요시야 왕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서 요시야 왕이 한 말씀이 특별히 한 군데 우리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을 쓰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을 계시하시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일반 방식,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해주신 것. 이게 일반 계시, General Revelation이죠. 이것은 자연 만물, 이 우주에 운행되어가는 모든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 과연 이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인간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모든 자연적인 것들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고민하다 보면 거기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자연의 계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교만 부릴 수가 없게 돼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이 악하고 또 그 자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들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타락하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특별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기록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복을 내려도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을 이끌어 가시는가.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를 기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의 축복의 문제를 다루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걸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이걸 모든 백성들에게 보고 듣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아주 직접적인 방식을 택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성경책을 통한 당신의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큰 특별 계시가 있죠. 그게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본질이신 분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믿게 된 것이지요. 어쨌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 계신 이 성경책, 율법책을 그들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어쨌든 하나님의 길만을 걸어가면 그건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인간을 위해서 기록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요시야가 이 책의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어그러뜨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나타나서 이 민족이 지금까지 고생을 해왔던 것이 아니더냐.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어 있는 이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배우고 공부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필사본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유대 땅 각 지역에 있는 백성들에게 매일마다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하여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의 특별 계시라면 성경을 한 번이라도 떠들러 보기라도 하는지, 정말 내가 하루 종 단 몇 분만이라도 성경을 한 번이라도 떠들러 보면서 그날을 살아가는지,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내가 이 귀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보며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 모든 교우들은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소홀히들 합니다. 아예 옆에 가지도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종교적 심리 하나만 가지고 목사의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이제 이런 모든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시아가 8살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 아버지 므낫세라든지 또 아몬이라든지 그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철저히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는데 이 요시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영적인 깨어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그 왕들의 이름이 나올 때 반드시 그 옆에 누구의 이름이 같이 따라오는가 하면 그 왕들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유다왕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22장 1절 볼까요? 나이가 8세이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디다의 딸이더라. 어머니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므낫세가 그 왕이 될 때 또 므낫세의 어머니 이름도 나오고요. 또 유다의 여러 왕들의 이름이 나올 때 항상 그 옆에 어머니 이름이 따라 나와요. 그 이유는 뭔 줄 아세요? 그 왕들이 어쩌다가 우상에 빠지고 타락을 하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백발백중 어머니의 모습을 따라서 그렇게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요시아의 어머니 여디다라고 하는 이 어머니는 자기의 시아버지, 자기 시할아버지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육신의 것으로 타락되어 살았지만 이 여디다만큼은 신실한 믿음의 여성이어서 어쨌든 이 어린 아들에게만큼은 하나님을 심어줘야 되겠다. 철저히 신앙교육을 시켜준 덕택에 요시아는 결국 위대한 신앙의 왕으로 변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아버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어머니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어떠한가가 결국 자식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분명 자식들은 부모의 계급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식들이 복을 받고 잘 되어지면 그것이 부모의 계급장이 되는 것인데, 그런 복된 길을 자식들이 걸어가게끔 만드는 원초적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그 어머니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어머니가 돈밖에 모르고 육신의 일밖에 모르고 세상밖에 모르고 자식들이 영적인 길 걸어가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는 집안은 그 아이들은 틀림없이 영적 타락의 길을 서슴없이 걸어갑니다.
그러나 어머니들이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이웃들을 살펴보고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딸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어머니가 있다면 그 자식들은 보나마나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의 중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요시야 왕의 이런 아름다운 종교개혁, 그런 신앙의 역동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다 어머니 여디다의 노력을 통하여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다. 오늘도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됩니다마는 나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이 과연 영적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곰곰이 오늘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은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주님께서 저희들 위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오늘도 순종하며 말씀대로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길만을 걸어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너무나 흉흉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염병에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니 이런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이 자녀들만큼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오늘도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